예, 오늘 주일은 저희들이 참 모시기 어려운 강사 목사님을 모셨어요. 세계적으로 활동하시고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목사님이라 강호 깊은 땅에서 오늘 강사로 모셨습니다. 우리 장상택 목사님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가시기 전에 오셔서 또 그동안 성도님들과 나누었던 사랑의 말씀, 또 우리 선교사님 꼭 매일 들려주시고 말씀 같이 나누시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 예상으로 초대했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먼저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마지막 이 밤이 지나면 새벽에 이제 떠나거든요. 무슨 가사가 떠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을 또 함께 예배하며 말씀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캐나다 처음 온 게 2015년이었습니다. 그때 와서 그때는 방글라데시 선교사의 신부로 방문해서 선교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계셨던 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방글라데시에 대한 저희가 어떤 사역을 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역을 하면서는 그냥 방글라데시 가끔 예화로만 들었지 한 번도 저희가 어떤 사역을 했었는지 보여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선교사의 신분이기도 하고 저희가 살아왔던 그런 방글라데시 사역 13,000년을 사역을 했었는데 어떤 사역을 했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또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에 가서 또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인지 많이 궁금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저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먼저 나눠드리고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길 원하시는 그 말씀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넘어가 주시고 그래서 저 사진이 한 5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5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하나님께서 이 캐나다로 불러주셔가지고 참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고백하는 것은 이 캐나다, 특별히 우리 위니펙 중앙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인큐베이터와 같은 곳이었다.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지고 다시 한 번 더 다음 사역을 위해서 준비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아마 제가 위니펙 중앙교회 사역을 인턴십으로 처음 시작한 게 2019년 9월달이었습니다. 9월 초 와서 인사를 드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참 많은 또 감동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물론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여러분들과 지나온 시간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더 빨리 나갔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갑자기 우울해지고 막 슬퍼지고 그런 감정들이 막 오더라고요. 네, 한번 다음 슬라이드 오시면서 또 말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서남아시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3분의 2가 덮여 있고요. 그리고 남동부 일부가 미얀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가난한 나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해마다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이 죽는 나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최근에는 방글라데시 정치가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학생 시위가 있었는데 학생 시위에 실탄이 발포가 돼서 학생이 16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금 일어난 겁니다.
계속해서 정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불안정한 것 같아요. 제가 방글라데시를 나오던 때에도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이 활개를 치던 그런 시즌이었거든요. 그때 IS가 국제적으로 많이 활동하던 때였기도 했고, 방글라데시도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수많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사제 폭탄을 만들어서 폭탄을 길거리에 계속해서 무작위로 던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살았었고, 마지막에 또 저희가 방글라데시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네, 다음 사진을 보시죠.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글라데시 큰 강에 의해서 여러 조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강이 여름에는 붙어요. 그래서 그 국토의 3분의 2가 항상 여름에 물에 잠깁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한국보다, 대한민국보다 조금 더 크거든요. 남북한보다는 작습니다. 대한민국보다 강원도 하나 더 붙은 것만큼 큰 나라인데, 그 나라의 3분의 2가 해마다 물에 잠기고, 그리고 인구가 1억 7천만이거든요. 1억 7천만인데 그 좁은 땅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영역에는 사람이 그냥 버글버글한 나라이죠. 그래서 강이 너무나 크고 넓어서 교량도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한 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 또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나라입니다. 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이제 우기철에서 하늘에서 찍은 사진이죠. 우기철에는 전국의 대부분 저런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기철에 오면은 각 집마다 보면 조그만 보트를 하나씩, 나무 보트를 하나씩 붙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게 다 마른 땅인데 저게 왜 필요하지 하는데, 여름에 와보면 그 상황이 이제 실감이 나는 거죠. 저 보트로밖에 이동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또 교회 예배로 레바논 사역을 마치고 방글라데시를 한 달 사역을 하고 돌아왔었습니다. 그때랑 같이 우기철에 가서 저희가 모두가 물에 잠긴 모습을 보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사역들을 아주 재밌게 많이 할 수 있었는데, 특별히 부족 사역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방글라데시에는 98%가 벵갈족입니다. 2%가 부족민들인데, 이분들이 대부분 미얀마 국경 쪽에 살고 있습니다. 정글 깊숙한 곳에 살고 계시고, 또 주종족인 벵갈족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벵갈족 군인들이 민감해진 상태에서 깡패들이 들이닥쳐서 마을 전체의 주민들을 다 말살시키는,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번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역자도 그런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절에 숨어 들어가서 큰 종 밑에 몸을 숨기고 살아남은 그 형제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특별히 그것은 다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00명, 200명의 마을 주민들이 다 몰살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래서 그 부족민들이 계속해서 더 깊은 정글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 부족 마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찾아다니고 예수 영화를 상영하고, 부족에 말라리아가 성행을 하든지 또 이질이나 콜레라가 유행을 할 때는 꼭 약품을 들고 바로 올라가서 또 함께 기도하고 약품을 전달하고 그런 사역들을 하고, 또 함께 또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마을 주장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면 그 마을 전체가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거든요. 물론 그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믿고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마을을 오픈합니다. 오픈한 상태에서 저희 사역자들이 들어가고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 사역,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건기가 되면 방글라데시의 땅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MBC에서 한번 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부연 흙바람이 일어 숨조차 쉴 수 없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산길. 사람도 지치고 차도 지쳐간다. 오늘 조은희 씨와 장상택 씨는 고산에 사는 소수부족을 찾아가는 길이다.
이들이 주로 사는 곳은 험한 산에 둘러싸인 국경 지역. 정부의 눈을 피해 은거에 살아가는 그들을 찾기란 결코 쉽지 않다. 부족들이 그러하듯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던 부족 중에 하나다. 지금도 아이들 대부분이 회충과 장티푸스 같은 대수롭지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자 모닥불 근처로 사람들이 모여든다. 이곳 아이들은 특별히 놀거리도 주저무리할 것도 없다. 대신 아이들은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담배를 피운다. 대여살 된 아이들의 이런 모습이 이곳에선 낯선 풍경이 아니다. 밤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APAB에서 찾아온 날이면 인근에 숨어 살던 부족민들에게도 금세 그 소식이 전해진다. 원래 이 사람들도 좀 좋은 땅에서 농사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 인구는 많은데 땅이 좁다 보니까 벵갈 사람들이 자꾸 이 사람들 사는 지역으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땅을 강제로 이제 빼앗기 시작하면서 계속 쫓겨나는 거죠. 계속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산소 깊은 데까지 이제 들어와서 지금 이제 이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더 들어온다면 이 사람들은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2005년도입니다. 상당히 젊죠. 2005년도에 방금 MBC에서 오셔서 이 PD 집사님이 부족사역과 여성사역에 관심이 많으셔서 부족사역을 제가 담당하고 있었고 여성사역을 제 아내가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주로 촬영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고 그것이 이제 방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부족에 가서 지금 저희 사람들이 화면을 보고 있는 것은 저희가 전기가 없기 때문에 발전기까지 다 오른쪽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예수 영혼을 상명하고 그 위에 복음을 전하고 또 아픈 환자들이 있으면 기도하고 의약품도 전달하고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부족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스튜디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그 부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것을 이분들이 글을 못 읽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레코딩을 했습니다. 레코딩을 부족 우리 친구들 데리고 와서 저희 사역자들인데요. 이 친구들이 그것을 레코딩하고 거기에 영상을 입혔습니다. 영상을 입혀서 핸드폰에 들어갈 수 있는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핸드폰으로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그 영상을 넣어드려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접하고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청년 사역들을 계속해서 해서 방글라데시의 수많은 청년들, 특별히 방글라데시의 그 복음주의 기독교는 0.03%입니다. 1%가 안 되고 0.1%도 안 되는 0.03%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나마 그 기독교인들도 90%가 되는 이슬람에 의해서 억눌려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는 다 문을 잠그고 걸어 잠그고 그렇게 예배드리지만 그래도 돌이 막 날아와요. 지금에 탕탕거리면서 돌이 막 날아오고 그런 상태에서도 믿음을 지켜갑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도 이제 고민이 되죠. 이 사람들은 이름에 자기 종교가 무엇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이슬람식 이름을 사용해요. 힌두들은 힌두식 이름을 쓰고 기독교인들은 생명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름만 보면은 이 사람 들으면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무슬림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차별을 당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또 그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기독교인을 정체성을 바꾸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그런 청년들을 전국을 다녔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각 교회들마다 이제 세미나를 열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 친구들이 일어나서 그 교회들을 섬길 수 있도록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생각들을 했고 한 해에 한 번 이 청년들을 리더들을 다 한 곳으로 소집해서 큰 컨퍼런스를 진행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네, 저희가 컨퍼런스를 진행하는 장면인데 저 컨퍼런스도 전구가 소유한 콘서트 홀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사용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도 긴가민가하면서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이 사용을 허가를 해줬어요. 원래 종교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곳인데 그래서 정부의 허가를 받고 저희가 집회를 열었을 때 방글라데시 전국에서 한 250명의 청년들이 자비량으로 이 컨퍼런스에 왔습니다. 방글라데시는 가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른 컨퍼런스는 차비를 줍니다. 차비를 주고 컨퍼런스 회비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비를 주지 않고 컨퍼런스 회비까지 받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이 많이 걱정하고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방글라데시 전국에서 자기 한 달 월급을 들인 차비를 들여서 250명이 참석했던 그런 컨퍼런스였고 이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청년들이 지금 방글라데시 내의 교회 리더들과 선교사들로 지금 성장해 있습니다. 네, 제 안에서 이곳은 APAB에서 버림받은 여성들을 위해 몇 년 전부터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까절도 APAB의 도움을 받아 이곳에서 봉제 기술을 배우며 홀로 서기를 준비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길에서 구걸하는 여성보다 일하는 여성을 더욱 천시하는 풍토가 짙다. 그 사회적 따가운 시선을 딛고 많은 여성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오늘도 이곳을 찾는다. 저희 여선생님 같은 경우도 남편하고 결혼할 때는 정말 호화롭게 했어요. 잘 살았어요. 남편도 잘 살고 여선생님도 잘 살았는데 결혼하고 구타도 심했고 이렇게 다른 여자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만나죠. 그러고 버리고 그래서 혼자 됐어요. 혼자 되고 혼자서 지금 7살 난 아들 키우면서 지금 기술학부 선생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도 남편이 잠시 하루 나갔다 온다고 그러고는 몇 달째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알고 보면 나중에 다른 데 살림 차리고 있고 뭐 버려진 거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방글라데시는 이슬람의 그 전통법이 강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힘이 세요. 힘이 세고 그래서 남자가 부부싸움 중에 딸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말로. 그래서 딸락이라는 그 말을 3번을 외치면 이혼이 성립이 됩니다. 관습법상. 그래서 여자는 쫓겨나게 되죠. 아니면 남자가 집을 나간다든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여성이 너무나 많아요. 버림받은 여성이 너무나 많고 버림받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시선이 따갑습니다. 네가 얼마나 못했으면 그런 일어났니라는 말도 안 되는 시선으로 여성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성들은 구걸을 하거나 친족들의 도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여성들, 특별히 이방인들이나 이렇게 버림받은 여성들, 그런 여성들을 대한 직업교육을 했습니다. 직업교육을 해서 자기들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있던 도시, 지방의 도시에 한국 공장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 공장들의 취업까지 저희가 해결해주고 또 개인적으로 미싱을 돈을 모아서 미싱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제도까지 만들어서 각자가 독립해서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또한 제 아내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디어와 예배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했는데 특별히 미디어 사역은 지금 스탠포드 미디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해마다 계속해서 몇 편의 드라마와 영화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계속 드라마와 영화들을 제작하고 있고 또 그 중에 많은 수는 방글라데시 텔레비전 방송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저희가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을 담아서 드라마들을 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작년과 올해 그 태국에서 열리는 기독교 영화제에 저희 영화들을 출품을 했는데 작년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상을 수상하고 올해도 1등상과 2등상을 상을 3개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또 작품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금 이 미디어 사역은 현지인 리더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방글라데시를 떠날 때 현지인들에게 모든 권위를 위임하고 또 이 리더십들을 다 이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영화 촬영장이라든지 스튜디오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현지인들에게 넘겨줬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현지인들에 의해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단체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그런 사역의 목적은 제가 거기 가서 어떤 사역을 일으켜서 그 센터에서 센터장 노릇하면서 왕노릇을 하는 것이 선교사의 목적이 아니라 현지인들과 동력하고 현지인들이 세워졌을 때 현지인들에게 권위를 위임하고 떠나는 것이 바로 선교사의 모델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러한 모습, 사도 바울이 한 곳에 들어가서 교회들을 개척하고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곳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그곳에 있는 제자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신뢰하고 또 다른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또 다른 사역지로 이동했듯이 저도 그것을 모델로 삼고 그렇게 사역을 진행해왔었고 또 캐나다에 사역을 하는 중간에도 계속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줌으로 미팅을 하면서 기도회와 또 사역 전략 회의를 하면서 함께 동력자로 여러 가지 작품들을 함께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역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처음으로 자체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단체였고 그래서 저희가 만든 영상물이 또 밖으로 드러나는 영상물은 복음적인 강도를 약하게 하죠. 그래서 드라마를 제작해서 용서에 대한 드라마, 화해하는 것들, 품어주는 것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런 주제를 담아서 드라마를 만듭니다. 이슬람 문화는 보복하는 문화죠. 보복하는 문화이기도 하고 또 이슬람권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들이 그렇게 저희 보기에 그렇게 건전하진 않습니다. 사실 건전하지 않아서 저희는 아주 좋은 내용을 가지고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그렇게 영화들을 제작을 하고 있고 지금 지난달이죠. 지난 6월달에 상을 받은 그 모습입니다. 태국에 가서 그래서 1등상만 제가 일단 실어봤습니다. 2등상은 또 실어야 되는데 삼성이 하는 거죠.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열매를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 저희가 미디어 영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 형제를 만났는데 이 형제가 방글라데시 상인 1% 출신이었습니다. 이 형제의 삼촌이 방글라데시 현직 경찰총장입니다. 그리고 큰아버지가 장관이기도 하고 방글라데시의 지배계층입니다. 아직도 방글라데시는 캐스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들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미날이라는 형제가 상인 1% 출신의 형제입니다. 이슬람이 아주 강한 집안의 형제였는데 한 15년을 교제를 했습니다. 15년을 교제를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거의 그냥 영국상의 무슬림이었고 거의 그리스도인이다 할 만큼 저희 컨퍼런스와 세미나까지 다 와서 도와주고 또 이 형제가 주연으로 한 영화들이 많이 제작이 됐습니다. 이 형제는 탤런트가 되고 싶었고 영화 배우가 되고 싶었던 형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해서 2년 전에 제가 갔을 때 저에게서 세례를 받겠다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려서 제가 가서 매일 밤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 형제가 세례를 받는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저희 사무실 안에서 이 형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형제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가득했죠. 상위 1%의 형제, 영향력 있는 형제가 이제 어떤 일을 할까에 대한 그런 기대감, 하나님께서 형제를 붙드셔서 어떻게 쓰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이 형제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집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사역 리더의 집에 나와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아침에 인기척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 사역 리더가 문을 열었을 때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풀고 조사를 받고 저희 사역 스태프들과 리더 전체가 경찰에 끌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9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많이 교회에서 웃고 있었지만 그때가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였고 저희 사역자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고초들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 형제의 사인이
그냥 심장마비의 뇌출혈까지 겹친 것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몇 개월 동안 구급되어 있다가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서 정말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저희 사역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이런 비슷한 일이 2012년도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한 형제가 또 회심을 했는데 이 형제는 해교 사원의 그런 이슬람 사원의 이맘이었습니다. 꼬란을 가르치는 선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형제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희 사역에 위탁을 했죠. 그래서 훈련을 받고 정말 변증가로서 정말 크게 사역할 것을 기대했던 그런 형제였고 정말 변증가적인 그런 은사가 탁월한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전도를 나가고 또 그 지방에 내려가서도 이맘들 똑같은 이맘들 이슬람 선생들과 그 변론을 해도 절대 지지 않는 모두 다 그냥 내가 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꾸란과 성경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를 통해서 영상물을 제작하고 또 그런 무슬림 사역, 이슬람 사역에 대해서 더 진행할 것에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형제도 예수를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형제의 형님이 6명이나 되는데 그 형님들 6명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사역이 거의 1년을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서 사역을 해야 됐던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핍박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나올 수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 미날 형제를 하나님께서 데려가면서 솔직히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좀 서운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면 제가 질문할 것들이 무엇이죠?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또 그 땅의 순교의 제물로 또 받으셨지 않을까라는 그런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손해가 아닐까요? 주님? 이렇게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뛰어난 형제들을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형제들을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고 그 질문 때문에 또 숨어서 또 사역이 또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던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질문을 해야죠. 주님 왜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미날 형제를 데려가셨는데 미날 형제가 이제 주님 앞에 부르심 받기 전에 마지막 찍었던 영화가 대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이제 편집을 해드리면 인트로하고 아우트로 다음 장면에서 보시면 되시죠. 영화 내용이 이제 마야라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납치를 당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아빠가 지금 깊이 있게 만나게 되고 용서해 가는 그런 과정들을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날 형제의 마지막 유작으로 남게 된 작품입니다. 저희가 또 이 바글라 사역 이후에 또 캐나다에 와서 또 저와 제 아내가 잘 공부를 마칠 수 있었고 또 공부를 마치고 바로 선교지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팬데믹에 의해서 저희가 또 길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말레이시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말레이시아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선택한 선교단체는 OMF라는 선교단체입니다.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이라는 선교단체인데 허드슨 테일러에 의해서 150년 전에 세워진 선교단체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선교사님이세요.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1800년대 말에 그런 선교사님들의 사역은 해안선 중심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주로 사역하고 내륙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셨던 상황이죠. 왜냐하면 해안선에서는 보급이 되고 또 빠지는 것도 쉽고 안전이 보장이 되는 것이죠. 또 생활에 또 안정도 보장이 되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다른 사람들이 다 만류하고 거기 가면 죽는다라고 얘기했지만 내륙 선교를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륙 선교에 들어가면 자기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고 또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 내륙 선교로 처음 시작하셨고 실제로 복음이 끊기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구하며 믿음 선교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시작하신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단체는요 선교사의 청렴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인 부나 개인적인 어떤 것을 채울 수 없는 그런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말레이시아에 신학교의 교수로 가지만 그 교수 사역 가운데서 저희가 어떠한 사례비도 받지 않습니다. 발렌티어식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는 페이스 미션이라고 해서 믿음 선교, 오직 하나님께서 후원해 주시는 그 재정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재정을 채워 주실 때에 그 재정을 본부에서 다 검토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운 그런 예산 안에 맞게 그 재정을 또 저희가 저희를 통해서 일으켜진 그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사용한 금액을 저희가 모두 영수증 처리해서 다시 선교본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으로 어떤 재정을 유용할 수 없는 그런 선교단체죠. 그런데 여러 가지 들어가기 쉽고 또 편한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선교단체를 선택한 이유는 저희가 아름답게 사역들을 마무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역이 어떠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훌륭하게 사역을 하시지만 또 몇몇의 선교사님들이 또 여러 가지 눈먼 재정과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묶임에 의해서 무너지시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저희는 그러지 않기로 결심을 했었고 또 사역을 현지인들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했고 또 저희가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할 때도 후원금으로 들어오는 그 모든 재정은 저희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역비로만 사용하고 생활비는 제 아내가 과외를 뛰고 이렇게 일을 해서 저희가 생활비를 마련해서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나아가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끝까지 좋은 결말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설득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선교단체에 훈련받고 또 허입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서류도 너무나 많았고 너무나 복잡했고 요구하시는 것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것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많았는데 참 잘 결정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름다운 결말을 맺는 저희를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가 끝까지 잘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후원자들 앞에서 정직하게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OMF를 통해서 말레이시아를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내일 새벽에 한국을 들어가게 되면 한국에서 국내 오리엔테이션과 국내 또 여러 교회들을 찾아뵙고 또 후원을 일으켜야 됩니다. 저희가 목표한 재정을 일으키지 못하면 파송이 취소되기 때문에 그런 재정을 일으키고 또 11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국제공부 한 달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12월 달에 말레이시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말레이시아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보면 두 나라로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빨간색이 말레이시아인데 여러분들이 보통 주로 아시는 말레이시아는 저렇게 육지와 붙어 있는 여러분들 편에서 오른편에 보이는 뾰족하게 보이는 저 말레이시아입니다. 저기에 쿠알라룸푸르가 있고 저 그 뾰족한 곳의 꼭지점이 싱가포르라는 도시 국가이거든요. 그리고 저 뾰족한 부분 위에가 태국이고 그리고 미얀마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서 있는
곳이 동말레이시아입니다. 섬입니다. 보르네오 아일랜드고 저 섬은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서로 공유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저희가 들어가는 곳은 서말레이시아, 본토 말레이시아가 아니라 동말레이시아로 들어갑니다. 동말레이시아에 들어가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교 생활을 하는데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들어가게 될 신학교의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 자 볼게요. 사바 신학교입니다. 사바 신학교에서 제 아내와 제가 다 같이 이제 현지인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사바 신학교는 동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저 신학교는 한국의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우신 신학교가 아니에요. 예전에 서양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기초가 놓아졌고 또 현지인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세워지고 총장님과 학장님과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다 현지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인 교수님 한 분이 사역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학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미디어 선교에 대해서도 강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이거 프로비던스에서도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교수 사역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제 아내는 먼저 내년부터 교수 사역을 시작하고 저는 현지어를 배워서 현지어로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말레이어를 배우게 될 겁니다. 말레이어를 배우면서 현지에 있는 목회자 훈련원과 선교사 훈련원을 섬기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레이어를 배우고 또 제 학위가 마치게 되면 제가 정식으로 신학교에서 말레이시아 현지인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채용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많은 리더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지체들과 함께 많은 정글들, 말레이시아의 그 지역들을 아마 여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글들을 들어가서 부족민들의 안에서 교회들을 개척하고 세우는 그런 일들도 방글라데시에서 했듯이 동일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OMF에서 지금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영화를 제작 준비 중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여기에 교회에도 보니까 영어로 OMF 선교단체 뉴스레터가 비치가 되어 있던데 그 메인 페이지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영화 제작 소식이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돈으로 한 70억 되는 예산을 가지고 그 극장 상영을 목표로 지금 준비 중인데 지금 한국 대표님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제가 언어를 배우는 과정 가운데 그 팀이 합류해서 영화 제작을 도움을 어떻겠는가 이렇게 계속 제 요청을 해오셔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기회가 된다면 그 영화를 제작하는 일에 저도 합류가 될 줄로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학교나 이 지역을 한 15년 전에 딱 한 번 방문해갖고 가보지 않아서 저에게 사실은 사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지역은 보여드릴 사진이 없어요. 이까지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다음 세대들 40년을 광야를 지나온 다음 세대들에게 하신 설교입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 40년을 지나온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왜 광야로 이끄셨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바로를 섬기던 세상 신을 섬기던 세상의 왕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설득하시고 타인으로셔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내신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 참된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섬겨야 할 것인가 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무엇을 주십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대저제죠.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는 뭐냐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흔히 광야라고 비유하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광야를 경험하고 계시고 저도 어떤 나름의 광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다양한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아시리아대에 이집트에 한 4개월 있었습니다. 4개월 살면서 이슬람을 위한 최전방 교회 개척 학교를 이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경로를 다 따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사막도 가봤고 또 다른 광야들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광야가 똑같은 광야는 아닙니다.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광야들이 있습니다. 작은 언덕들이 놓인 광야도 있고요. 그리고 종려나무들이 있는 그런 광야들도 있고 높은 바위산이 있는 그런 광야도 있고요. 정말 끝없이 넓은 진짜 돌멩이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탈출한 경로 가운데 그 모든 광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광야길 가운데 어떤 때는 그늘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사실.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오아시스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광야길을 걸으면서 때로는 종려나무 그늘에서 잠시 짧은 쉼을 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오아시스가 정말 시원한 물이 쏟아지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목을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광야라는 곳은 대부분의 시간이 힘든 곳이죠. 어렵습니다. 정말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정처 없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알 수 없게 걸어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이 광야로 이끄시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정확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교만합니다, 사실. 많은 시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내가 왕인 것처럼, 마치 세상이 나의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이끄십니다. 광야로 이끄시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민자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캐나다에 처음 오셔서 정착하시던 그때를 기억하신다면 의지할 것도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무엇 하나 가능한 것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막막한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던져진 것만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현장 가운데로 이끄신 명확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낮추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너무나 높아진 우리의 자아, 너무나 높아진 우리의 생각, 너무나 높아진 우리의 편안해지고자 하는 마음, 그 습성, 죄악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찾게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 아버지의 선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또 저를 설득하셔서 마치 또 저를 또 다른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캐나다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도 집을 살고 싶었고 제 아이들을 제 옆에서 교육시키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또 열방 가운데 더 복음을 듣기 힘든 자들, 그들 가운데 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타협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저를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셔서 또 다른 광야로 이끌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저는 그곳에서 높아진 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깨뜨리고 다시 한 번 더 겸손히 주님의 왕 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호세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19절에서 20절 내가 내게 장가들을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그를 타이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친들로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친들이 어디입니까? 광야인 것이죠. 자기의 생각이 높아지고 세상 흐름에 그냥 저항 없이 흘러가 버리고 나의 평안만을 추구하고 육신의 안정만을 구하는 우리를 타이르셔서 주님이 강압적으로 우리를 몰아내시지 않겠다는 말씀하십니다. 타이르어서 거친들로 데려가겠다. 그곳에서 너와 내가 다시 한 번 더 언약식을 거행하고 결혼하고 내가 내게 장가들어서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광야라는 인생길 가운데 이 광야 한가운데 있는 어떤 언덕에 올라가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라는 그 성취감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까지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목적지까지 한눈 팔지 않고 끝까지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거룩한 나라에 섰을 때, 우리가 지난 6월 30일 6월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또 포옹을 하며 또 그런 형제 그리고 자매로서의 그런 사랑을 나눴듯이 그날에 그 땅 가운데서 그 모든 광야의 여정을 견뎌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결정하고 믿음의 선택과 결정들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고 우리가 서로 기뻐하며 다시 한 번 더 뒤엉켜서 서로 끌어안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